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복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의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범 그대로 너희도 그대로 하여라.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 걸쳐 성년식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아마존의 부족은 아이를 개미 굴 속에 넣어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체험하게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남자아이의 이를 하나 깨는 부족도 있습니다. 아이의 몸에 진흙을 잔뜩 발라서 귀신처럼 보이게 하는 풍습도 있는가 하면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 피를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게르만 민족은 성년식을 맞이하는 청년이 무거운 바위를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미개해 보이는 이러한 풍습은 공동체 안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년식에 요구되는 시련과 그 극복은 지방마다 다양합니다. 양주 지방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무렵 백운대 정상의 낭떠러지 사이를 뛰어넘어야 했고, 호남과 개성 지방에서는 무거운 돌들을 들고 버텨야 했고, 종아리를 걷고 집사로부터 맞는 관습이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이런 성인식의 관습들은 점차 사라지고 퇴색되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요구되는 자질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여전히 같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성인이 될 때 공동체를 이끌어갈 책임과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견진성사는 기름과 영을 통한 책임과 능력의 성사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년식과 다름없는 통과 이래를 겪으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단식하시며 악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시련의 시간이고 앞으로 다가올 공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신 후에 당신 공생활의 첫 번째 활동으로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펼쳐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다시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첫 선포에는 기름과 영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어서 책임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견진성사의 기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을 뜻합니다. 성령을 통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은 줄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은 다 남 탓이야. 우울증에 걸려서 내 앞가림을 못하는 것은 부모 탓이야. 내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잘못 가르친 교사들 탓이고, 내가 신앙에 무관심한 것은 교회의 탓이고, 내가 꿈꾸던 직업을 가지지 못한 것은 사회 탓이야. 늘 희생양, 희생자로만 살아가면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려면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의 나로 성장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며 부모와 교사가 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지금의 나를 바탕으로 무엇을 이루어낼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피고석에 앉아 남의 잘못만 지적하거나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될 뿐입니다. 견진성사의 기름은 우리를
책임지게 합니다. 내 개인의 발전, 내 모습, 내적 정서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내적 상태와 내 삶의 행복과 불행도 일정 부분 내 책임입니다. 내가 몰두하는 생각도 내 책임이고, 내 방 정리나 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주교님의 안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세속의 성인식은 책임과 능력을 개인에게 묻지만, 교회는 견진성사를 통해 책임과 능력 모두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성령을 두려워하던 사도들의 공동체를 성령께서는 두려워하던 사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요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으며, 스테파노 부제는 죽으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이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삶의 근본적인 실체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견진성사의 핵심은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용기를 북돋으며 이 세상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폭로하고 정화합니다. 유쾌한 성격과 유머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고, 때론 남의 말을 잘 들어주어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친구의 상처를 낫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움직임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표징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적을 억지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갈등이 풀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넘을 때, 죽음보다는 결국 생명이 이길 때, 남을 비난하기만 일삼던 나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은 약속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만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실 성령을 마음을 열어 청합시다. 성령은 바람과도 같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성령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미풍과도 같아 감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전율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할 때에는 불과 같은 열정을 주시지만 휴식을 가질 때에는 이슬과도 같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담한 투사로 만들기도 하지만 겸손한 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성령은 계명에 충실하게도 하지만 계명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슬퍼하는 이와 함께 깊이 슬퍼하게도 하지만 복음의 참 기쁨으로 우리를 춤추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치유하기도 하지만 거짓과 위선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통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마침 기도로 우리가 함께 시작 때 바쳤던 성령 강림 대축일 부속가인 성령 성가를 바치겠습니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앙하는 인간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견진성사의 은총을 청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을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시련을 베푸소서. 공감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